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잣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함에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2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와 또 그제 주일과 또 어제 월요일 아침에 우리 11장과 12장의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먼저 11장, 12장의 이야기에서 주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10장에서까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나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를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고 많은 백성들의, 또 특별히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에게 지어주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덜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지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의 그 신하들 원로들에게 물었던 그 대답대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희들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이제 남쪽의 유다 지파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들과 남쪽에 있어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역대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또 맨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쭉 남유다의 역사의 왕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역대하 11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따로 그들이 나라를 찢어서 다시금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연합을 해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와 이제 싸움을 벌이려 합니다. 그들이 이제 배반을 하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모았던 군사가 18만 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 그들과 이제 싸움을 벌이려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일을 막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나뉘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11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 11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한 건데 여기 4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싸움을 벌이려 나가다가 그들이 그 말씀대로 멈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남북이 큰 전쟁을 벌이려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5절서부터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부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면서 11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그 성읍들이 더 견고하게, 나라가 그래도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자, 이런 역사 기록만 보면 비록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이 두 개의 지파가 힘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대로 그 왕위를 계속해서 하나님 이어가시겠다는 말씀대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이렇게 이 말씀처럼 견고하게 성읍을 이루어가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합니다. 자, 북쪽에 있는 그 10개의 지파들 중에서도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각 지역마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그 터전에 있었는데 그들이 르호보암, 남쪽의 나라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면서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따로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엄연히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워두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쪽의 이 10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열왕기에서도 역대기에서도 이렇게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가 돌아서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는 그러한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가는가?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옛날 3000여 년 전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등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것, 이거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가도 한순간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등지고 떠나가는 그러한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을 이 역대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11장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23절 부분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 르호보암에게 21절에 보면 아내가 18명이고 그리고 첩이 60명, 6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이 28이고 딸이 60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 처첩으로 인해서 낳은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 또 다른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많은 그 아들들을 온 이 유다와 베냐민 모든 남유다 땅에 흩어지게 해서 살게끔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23절의 시작은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왕과 왕자들과 또 공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권력 투쟁이 생기기도 할 거고 이복 형제들에 대하여 또 그들을 축출하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또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을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이 지혜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이렇게 행했다는 점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로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을 이 르호보암은 알지 못했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를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은 생략한 채로 르호보암이 잘한 업적에 대한 것들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균형 있게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주일 이러한 본문을 보고 이제 월요일 어제 아침에서는 역대하 1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역대하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1절서부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1절 말씀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요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데,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업적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의 반면교사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안이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우리는 이 역대기의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2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유다가 아주 위태롭게 됐습니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으니까 능히 이 애굽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애굽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집트 제국에 그 큰 나라가 침략해 오게 됐을 때 남유다는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이 말씀들을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은 강해졌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방의 나라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이 역대기의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남유다가 많은 성읍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 애굽의 침략을 당하고 나서야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조금은 구원하여 시삭의 손에서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노를 다 쏟아붓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고 또 이런 모든 위기를 다 지나가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 12절 장면만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자기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스스로 겸비했을 때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나면 이제는 마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온전하게 그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역대하의 기록에서는 13절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르호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르호보암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르호보암의 악행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렇게 12장의 이야기만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노가 다시금 하나님이 돌이키시면서 르호보암이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선하게 통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열왕기의 정확한 역사 기록에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되면서 남유다는 더 계속된 그러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던 역대하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니까 13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하는 그러한 역사 기록의 기본적인 그런 사실들을 쭉 언급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하에서 요 14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11장 12장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의 이야기만을 더 많이 강조함으로써 결국 이 목적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이렇게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바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분열왕국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제2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자,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비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그 이름을 쓸 때 이름의 표기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여기 보면 북쪽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18번째 해가 됐을 때 남쪽에서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당시의 왕, 어떤 왕이었을 때 반대쪽의 나라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이 아비야가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 시대에 결국에 가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로 쪼개져 있는 이 나라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의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움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해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싸우러 옵니다. 자, 40만 명 대 2배가 되는 80만 명이 싸우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80만의 군사가 이길 것이 자명합니다. 군사력이 2배가 되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남유다의 이 아비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가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 구절이 참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금 언약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그 씨에서 나올 모든 자손들이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윗 언약, 이것을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군을 배반하고 이렇게 나가서 나라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강해져서 르호보암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때는 마음이 연약해서 능히 막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비야는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너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와 쫓겨나서 우리에게로 온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매일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점에서 차별함이 있는지를 바로 이 아비야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또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등잔대에 불을 항상 밝히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가 변함없이 일평생 이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이렇게 여호와를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켰다. 이게 변함이 없었다면 남유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싸움에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참 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믿음에 가득 찬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가 나와서 이제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되면 너희들은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1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즉 북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을 벌이러 나온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를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거역했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와 싸움을 벌이는 건데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우리와 싸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거다. 즉 너희가 이 싸움에서 우리보다 군사력은 2배지만 8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전세로만 보면, 군사력으로 보면 40만의 군사를 가지고 80만의 군사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만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용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아비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러한 이야기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는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면서 돌멩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그 큰 장군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아비야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면서 싸움에 나가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로보암이 앞에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배치한 다음에 남유다 뒤쪽에는 복병을 세워서 앞뒤에서 공격을 하려고 전술로 따지면 아주 좋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남유다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던 겁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싸움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함에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비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13장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아비야는 참 선한 왕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던 예배자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기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지금 여기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게 아비야에 대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 아비야를 말하는 같은 이름입니다. 결국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두 가지의 역사를 균형 있게 읽으면서 이 역대하에 나오는 아비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온 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왕들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요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 역대하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게끔 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 아비야의 긍정적이었던 이 모습도 마음속에 배워야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북이스라엘의 그 2배나 되는 군사와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8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함없이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이 아비야의 긍정적 모습을 마음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깨닫게 해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할 때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도우신 것처럼 아비야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고백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큰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심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 변함없기를 원하고 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항상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